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난주 일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가 얼마쯤 된다고요? 한 100억 100억 정도 받아가지고 100억 남겨가지고 200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10절 마지막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억 남겨갖고 와서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디서는 자녀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자녀예요? 두 가지가 같을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도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 기뻐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기를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모든 복을 베드로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뭘로 고백했어요? 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주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주라고 안 나와요. 그냥 당신은. 영어 성경에도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좀 그대로 하면 너는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로드가 아니에요. 저기에서는 유라고 했지 로드라고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주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가 주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종으로 잘 인정을 안 해요. 종으로 인정을 하나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종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우리를 종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뭐가 더 좋느냐? 하나님 자녀, 아들, 이런 부분이 더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런 부분들. 종보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들로 불렀는지 종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뭐라고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다 나를 좀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죄인에서 상당히 끌어올린 겁니다. 최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높여 놓은 거예요. 종 하면은 어쩌면은 저 바닥 같은 그러한 신분입니다. 저지난주입니까? 집 나간 탕자가 밖에서 돼지 지엄 열매 먹고 그것도 못 먹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뭘로?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종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워낙 지은 죄가 크니까. 근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뭔 품꾼이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종이 아니라 신발을 신긴다. 신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뭘로요? 아들로. 언제는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가락지는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는 그 부분에서는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 군데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그런 현장인데요. 베드로가 친구들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뭘로 고백을 한가요? 종으로. 예수님은 주인으로. 사도 바울 서신서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뭐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종으로 인정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종이라 하지 말라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이면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이야기가 나와요. 세족식, 최후의 만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뭐라고 한다? 친구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승천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리를 종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여기도 최후의 만찬 석상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종은 누구예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면은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표현을 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합시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제 집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지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9절 말씀.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기 이제 나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종이라 그래요. 우리를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친구라고 표현을 해요. 또 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상속자.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장자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럽니다. 종이에요? 상속자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립되는데 이것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립되면서도 대립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함께 그런 부분을 나눴죠. 복음과 행함. 네.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될 불신자에게는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네. 복음과 행함. 예수와 행함. 이건 분리가 되어져요.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음과 행함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5달란트 받았어요. 자녀는 장사 안 해도 됩니다. 자녀는 장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종이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종은 뭐 해야 돼요? 즉시 가서, 지난주에 봤죠? 즉시 가서 장사하여. 한편으로 우리가 자녀이면서 또 한편은 우리가 종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누려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종된 사명을 사실적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열매가 없어져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첫 번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네? 아주 작은 믿음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는 최고 작은 씨앗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믿음을 의미하느냐?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겨자씨 하나를 비교할 때는 어째요? 가장 작은 씨로대. 이게 심어서 싹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된대요. 그겁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그러면서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믿음이고 자라나는 믿음. 겨자씨 하나이 자라나지 않으면 겨자씨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싹이 나면은 큰 나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이게 싹이 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모이도 안 돼. 먹어도 배도 안 불러. 새가 먹어도.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 생명 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래요.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할까요?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믿음이 쭉 자라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한 그러한 기적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기적들을 사실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또 파송하시잖아요. 현장 전도하라고. 처음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함께 번거합시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도 고치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다 고치고 치유를 해줬어요. 제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능력들을 행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6절인데 누가복음 9장 37절, 화면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냅니다. 거기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의 관심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전도하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와 하면서 그쪽으로 모든 관심이 다 쏠렸어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니까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했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는 뭔가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가 되네? 하면서 세상적인 관심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뭘로 바뀌어요? 누가 더 크냐? 이게 어디 가서 최고조에 이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아까 누가복음 9장 46절이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면서 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뭐 엄마가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둘이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요. 누가 더 크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근데 또 누가복음 9장의 4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하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제자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금하지 말아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다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금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은 사람이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뭐로 나오죠? 뽕나무가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였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뽕나무, 요즘 모디철 끝났나요? 그 뽕나무, 우리는 뽕나무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뽕나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석을 봤더니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래요. 높이가 한 10에서 15m까지 큰데요. 15m면은 5층? 아파트 5층 높이 건물. 한 3m 정도 되나요? 아파트 한 층이? 한 5층 높이로. 근데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주석에 보니까 높이가 한 15m 되는데 이 직경이 40m까지 큰데요. 하여간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그냥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 한 채만 하는 그런 뽕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요즘은 뭐 산도 옮겨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으로 그 당시로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 있는 믿음, 생명을 낳는 믿음. 어떤 믿음? 전도하는 믿음. 생명을 낳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복음 받고 지금 상태와 같은 상태였나요? 여러분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냥 쭉쭉쭉 생활해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초창기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영접시키려고 하고 진짜 다락방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방 속에는 항상 복음 편지 한 장 정도씩은 들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중직자 편지 한 장 정도씩은 늘 가지고 다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병도 고쳐주고 했어요. 근데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점점 세속적인 것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 한 자리 하겠네 하면서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고 우리가 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나요? 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뭐였어요? 진짜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생명을 낳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자라나고 있나요? 퇴보하고 있나요? 죽어가고 있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자라나는 믿음이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점점 퇴보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뭐 교회까지 데리고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래도 옛날에는 중직자 편지라도 한 장 전하고 전달해주고
내가 읽어줄 상황이 안 되면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이라도 띵겨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자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치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도 그래도 그냥 뭐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해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생명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가 세워지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뭐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로 9절 말씀 함께 한번 몽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할 일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그리고 종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자녀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앉아서 밥 먹으라 그러겠죠. 그래서 종에게는 밥 먹으라고 뭔 밥을 먹어? 주인 밥 차려줘야지. 종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 주인하고 겸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 주인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물 떠다 주고 국 더 먹고 싶으면 국 더 떠다 줘야 되고 그렇게 수종 들다가 주인 밥 다 먹고 나면은 밥을 먹어. 근데 또 하루 종일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종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맞나요? 근데 여기하고 또 정반대되는 말씀 또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주인 밥까지 다 차려주고 다 수종 들었는데도 뻘소리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것은 힘든 일도 아니야. 있는 냉수 한 그릇 줬어. 근데 거기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봤듯이 종과 자녀, 종과 아들, 극과 극입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행위,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방금 종에게 있어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 종이 이만큼 일을 해버리면
방금 마태복음 10장 42절 내용으로 하면은, 예. 여기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데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와가지고 주인 밥까지 다 차려주고 한 그 종은 상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완전히 대립되는 말씀 같은데, 예. 근데 또 이게 다 안에서 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다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예. 지난주 말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달란트 받은 자가, 예, 5달란트를 받은 종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 환산해서 100억을 받아가지고 100%, 100억을 다시 남겼어. 그리고 200억을 들고 주인한테 딱 갖다 줘. 예.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때 종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때 200억 들고 가가지고 200억, 100억이나 남겼으니까 많은 상급을 주시겠지.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 많이 주셔야 돼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또 어떻게 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요, 이 믿음이 정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도운동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붕붕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빛의 기업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기업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이 복음을 받았을 때보다 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 말씀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빛의 기업, 선교 기업의 축복까지 함께 받아 누려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 있는 믿음의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생명운동하면서 응답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